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쯤에 특이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이 왔습니다. 진짜 한국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막 혀를 꼬면서 영어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가보지도 못한 미국에서 온 청년이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 청년과 밥을 먹고 신앙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냥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지갑이 다 없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조금 왜 그렇지? 저거 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또 한동안은 신천지가 교회에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열심인 사람은 왜 그러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요즘 목사님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니까 저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닐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걸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사기성 언어를 구사하면 이건 영적이지 않은데 이게 구별이 돼요. 뭔가 자꾸 이상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언어 속에 사랑이 없어요. 진실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느껴지고요. 그게 경험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순수했던 이 복음들이 자꾸 희석이 돼요. 성경은 2000년 동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남이 못 보는 것들을 보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주교회는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안상훈 홍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없는 양으로 정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리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구약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인간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바울.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험해요. 유대인들은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모세오경을 외워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 구약율법을 정통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전을 통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짜 하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너무 큰 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권사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정말 영어를 잘하세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짜라면 안 되겠다고. 아이들이 너무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온대요. 그리고 자꾸 빠진대요. 공짜니까. 그래서 이게 뭐 진도도 안 맞고 엉망이 됐어. 정말 이 귀한 것을 학원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로 뛰셨고 정말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지식을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공짜 하면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치가 커서 인간이 그것을 구입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합니까? 피카소에게 큰 피카소의 그림이나 고흐의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에 제가 조금 더 진한 색감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놈이 이거 색칠해놨냐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함에 내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낙서고요, 오염이에요.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 그 구원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래요. 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믿어져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천국이 믿어진대요. 근데 제가 앉아있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안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계시예요. 감춰져 있어요. 저도 안 믿어졌던 적이 있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믿음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포장이 뜯어진 다음에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13절에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대충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선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믿는 것 정도만 믿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똑바로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경험되면 내가 한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유대교로 열심히 달려갔지만 내가 달려간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나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잡아 끄신 거예요. 루터는 자기 친구가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되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것.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왠지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교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똑똑하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가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라는 것. 그에게는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유대교로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찮게 이곳에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볼 때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 내가 썩어져서 청주교회가 조금 더 멋져졌으면 좋겠고, 내가 썩어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귀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의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이 주인이 그 몸에 불도장을 찍잖아요. 이건 우리 양이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불도장으로 찍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문화도 너무 반기독교적인 문화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 이 확신,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 와서 일하니까 에너지도 뺏기죠. 지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어렵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뛰지만 하나님이 바람으로 뒤에서 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 필요를 잘못된 지출의 구멍들을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 내가 궁핍해질 것 같고 부족해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더 큰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